우리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너무 이번 달에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주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강단의 말씀을 듣다가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지난 주간의 강단 말씀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구원의 길 복음 집중 속으로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길, 우리 교회 계속 제가 1분, 3분, 5분은 이제 훈련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맞죠? 성경에 구원의 길이 나오냐? 나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귀신 들린 여종.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지역의 악한 영들이 우리 교회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여러분은 압니까 모릅니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 구원의 축복 누리지만 말라고 빌고 있습니다. 마귀가 손을 덜덜덜 떨면서 제발 구원의 길 그리지 마라. 제발 복음 누리지 마라.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곳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음부의 건세, 흑암의 건세, 이 악한 영의 건세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의 길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시간, 이 현장이 교회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이미 교회 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이 교회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에요. 그 직장에서 그리시면 직장에 교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것에 무너져요. 하나님 보좌와 통해요. 내가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모시는 방법이 뭡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 미국에요. 어떤 이제 우리 복음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이 권사님이 친구가 점쟁이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야, 이 동네 엄청나게 유명한 점쟁이 있는데 한번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대요. 그래서 몇 달러 내고 이제 이렇게 손을 잡고 이 사람이 과거 오늘 미래 다 맞추는 거야. 그래서 같이 딱 손을 딱 잡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제 친구가 먼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뭐라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제가 왜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오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일단 그래도 이게 내가 여기 왔으니까 저 사람이 뭐 맨날 메시지 듣기로는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나 혹시 내 젊게 나오면 어떡하죠?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손을 딱 잡는데 이 사람이 손을 딱 잡는 순간부터 갑자기 사시나무 떠들이 덜덜덜덜 떨더래요.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덜덜덜 떨다가 탁 내버리더니 당신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가라고. 안 와도 된다고. 당신은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보냈답니다. 그거를 딱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친구, 데려간 친구한테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친구도 야,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사실을 잘 몰라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귀신 들리는 분들도 사역도 해보고 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지금 상계 오동 지역에 가서 전도 캠프라는 걸 하고 있는데 계속 가서 구원의 길밖에 안 그립니다. 밥 먹고 구원의 길 그리고 와요. 할렐루야? 캠프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가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전하면 됩니다. 근데요 저희들이 가서 계속 뭐부터 하냐? 흑암부터 꺾는 거예요. 막 손보살, 막 만일사, 막 대중사, 막 그 중에 해인 불교 백화점 막 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계속 뭐부터 하냐? 흑암부터 꺾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비밀. 여러분이 이 영적 비밀 모르시면요, 계속 우리가 하면 왜 이렇게 어렵지? 답이 없어요. 왜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 계속 오지?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딱 그 답을 언제 얻게 되냐?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집중할 때, 복음 집중할 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최대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대 관심은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자,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인간, 바로 우리를 만들 때, 나를 만들 때 하나님은요 최대 관심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보다 누굴 더 사랑하시고 누굴 더 관심 갖고 계시냐? 우리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최대 관심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동원하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창조의 일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요것에 관심 가진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 구원의 여러분 비밀이 왜 중요합니까?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핵심 메시지 들으니까 유목사님이 딱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아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악과 막 먹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따먹게 하셨냐?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메시지가 안겨 있으니까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뭐가 있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건 그거예요. 동물들하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다른 게 있어요. 천사는 영으로만 만들었어요. 근데요, 이 천사 중에 일부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하는 일이 많고 너무 능력 있었던 천사 중에 일부, 예-세기서 28장에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나왔어요. 내가 북극성 위에, 내가 그 보좌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천사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이제 회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인간을 또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 그럼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지만 요 마귀처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악과라는 건 뭐야? 야, 네가 자유의지 있지? 네가 이거 있지만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라.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내가 준 언약대로 살아라.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이요,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근데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잖아요. 맞죠? 이때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래서 혹시 인간이 그럼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에게요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육체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은요 독특한 영적 존재입니다. 육을 가진 영적 존재.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육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육체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육체는요 밥을 먹어야 돼. 밥 안 먹으면 배고프면 못 움직여. 아까 목마르더라고요. 물을 마셔야 돼. 여러분이요 물 안 먹고 일주일 있으면 거의 죽어요. 맞죠? 여러분이요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 죽어야 돼. 그죠? 여러분이 몸이요, 육신이라는 건 연약한 겁니다. 뭐냐?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이요, 요거를 주셨어요. 한계, 부족, 연약.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아, 나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그게 여러분, 부족한 게 많은 게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더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요, 이게 딱 왔다, 여러분 안 되는 게 많다, 그럼 빨리 이렇게 해보세요. 인정해버리세요. 아, 그래,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연약 부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머리 계산 때리지 마시고 자유의지가 된 사람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보세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자기 인생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하물며 자녀를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집니까? 그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내도 하나님 바라보고 온 가족이 하나님 바라보는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상처, 고통, 문제 있잖아요. 근데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뭐야? 복이라. 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이 문제를 주셨구만. 시방? 이 문제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구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 문제 아니야? 축복이야.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문제 딱 많은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내가 진짜 문제 당했는데, 아, 그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 제가 계속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하나님 반드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복이다!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라야 뭐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다니까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아 하고 해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을 회개시키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안 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복이래요.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살도록.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거 잘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모든 거 정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있으신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까 했죠? 말씀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동일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나의 것이 되는 말씀 되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계획이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모스 3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 계획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일, 중요한 취직했다, 직장을 갔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 아니면 자녀들 중요한 것들, 학년이 올라간다, 학교로 올라간다. 요때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속에 여러분 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보는 훈련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과 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천하 모든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시할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올 거다. 그리스도 올 거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네 후손 통해서 누가 오겠다? 그리스도 올 것이다. 그 언약을 누가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 잡고 딱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왔어.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복음의 말씀 속에 안 서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언약 잡고 나왔는데 왜 흉년이 옵니까?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요. 애굽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어려움 막 당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지. 나중에는요, 자기가 조카로 자기 아들 삼으로 데려나갔거든. 떠나보내요. 조카를 떠내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요, 그때요, 복음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구원의 길 여러분 말씀드렸냐?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내 인생 봐야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문이 보여야 그때부터 되기 시작해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여기 안에 굉장히 많은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답을 내야, 보여야 그때부터 흐름을 타죠. 아니 보세요. 요셉 얘기를 해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 이 언약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할아버지, 아버지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을 자기도 전달받았거든. 근데 형님들에게 노예로 팔렸다니까요. 근데 노예로 팔렸는데 그때요 딱 이 근본 원리를 알았어. 이유를 알았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온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됐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답을 어떻게 주셨어요? 문제 아니다. 뭐다? 복이다. 깨달았어요. 성령의 역사로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의 꿈을 주셨지, 나는 노예 중에 지도자야. 나는 죄수가 아니라 죄수 중에 지도자야. 난 여기 있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서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누린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보좌의 축복으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 천군을 보낸다니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뭘 잘해야 되겠냐? 요 흐름을 타야 돼.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의 길은 그 흐름을 타는 기본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세상, 현장, 여러분 가정, 이것을요 정리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집안은 왜 그래? 아 우리 시댁은 왜 그래? 우리 친정은 왜 그래? 내 자녀는 왜 그래? 여기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구원의 길, 여러분 맨날 그러는데, 일단 저는 오늘 구원의 길 여러분 전달드리면서 여러분하고 연결하면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 빚으시고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돼지 형상이면 돼지 바라봐야 됩니다. 돼지 섬겨야 돼요. 돼지 머리 섬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돼지 형상입니까? 왜 거기다 절을 합니까? 뭐 돈 꽂아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이 땅을 맡기셨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누리도록 만드는, 그렇게 디자인된 존재.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런데 뱀, 요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용, 마귀, 사탄, 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왔어.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이 너희 눈이 밝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이 마귀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을 듣고 마귀가 먹으라는 그 선악과를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따먹었다니까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은 자기 문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 그때부터요 인간은요 비참해졌어요. 왜냐? 하나님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 없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어요. 이렇게 교제할 수 있었다니까.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을 늘 섬기고. 근데 길이 끊어졌어요. 길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인간을 딱 찾아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잡혔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데 마귀가 생각 줘요. 여러분 마음에 품으려고 안 하는데 자꾸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이 막 자꾸 불안이 들어오고 막 안 되는 게 들어오고 막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 마귀에게 묶여버려요. 이제는 마귀가요 하나님 아닌 거 다른 거 섬기게 만든 거예요.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럼 돈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돈 있으면 마음이 편한 것처럼. 돈 있어도 돈 많이 움직여도 마음 그리 편하지 않습니다. 왜 사업하다가도 막 돈 때문에 문제 생긴 경우 되게 많잖아요. 사업하시는 분은 알아요. 오히려 골치 아프다니까요. 굉장히요 마귀가요 하나님 아닌 거 막 자꾸 섬기게 만들고 그것 의지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결국엔 뭐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그 불안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완전히요 여기에요 이제는 집착돼 버려요. 불안한 것을 못 이기고 그걸 집착해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잡고 계속 불안한 두려운 마음이 안 떠나가요. 정신 문제 눌려버린 거예요. 이제 마귀가 이제 요 정도 오니까 마귀에게 완전 잡혔어요 삶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삶에까지 너무 괴로우니까 술 마셔, 너무 괴로우니까 게임해, 너무 괴로우니까 그거 잊어버리려고 막 세상적인 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병들어요. 왜요? 이 병이 들 수밖에 없도록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몸부림치고 있는 게 이 상태예요. 그러다가 결국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그 삶을 살다가 한번 죽게 되는데 영원한 지옥이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 안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마귀 자녀가 돼서 마귀 말 듣고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따라가요. 그리고 영원히 괴로움 당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후대들이 계속 망해요. 똑같이. 내가 당한 것처럼 3, 4대가 요 방황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받는 요 자리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의 시댁,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자신이 여기 걸려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했어. 종교생활해갖고 내가 헌신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랬다니까요. 그래갖고 뭔가 열심히 저는 교회에 안 빠졌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랬다니까요. 어느 날 한 번 빠지니까 구원의 확신이 사라졌는데 막 이래요. 막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잘 봐주겠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착하면 되잖아. 착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세상 학문 과학 지식 의학 이런 걸로 인간이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지 뭔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없어요. 죄 문제 없앨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것은 없앨 수 없어요. 요 세 가지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안 되는 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 그걸 언제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이 약속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박살 내버릴 거야. 너희들이 묶여있는 거 다 내가 해결해 줄게.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셨잖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의 지은 죄 해결 못하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묻지도 따지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야 너의 지은 죄 그냥 내가 용서 해결해 줄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성경대로 나는 거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석가가 아니에요. 석가가 이 일을 이뤘으면 석가 그리스도, 석가 믿어야 돼요. 소크라테스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묵묵히 걸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 구원자 대신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요 세 가지를 끝내버린 거예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박살내셨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근데 마귀를 예수님이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창세기 우리 3장 6절 뭐니까 죄입니까? 죄. 이 죄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대신 죽으셔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냥 용서해 줬어요.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 그냥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대.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바로 그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 빠졌던 그 우리를 살리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시다. 참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인간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분이 내 모든 문제 끝 내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그냥 해방. 알겠죠? 그래서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뭐 하면 돼요? 주의 이름 부르면 돼요. 시인하고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 내 마음에 와주세요 하면 그때 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그 예수님 모셔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마음에 딱 손 얹으시고 이러시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믿습니다. 내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창세기 3장에 나를 내려놓습니다. 내 주인 되시고 나를 주관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하실 때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모든 인생에 안 되던 것을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자녀가 됐어요. 자녀는 이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세요. 제가 이거 몰랐을 때는 굉장히 방황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구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너를 도우겠다. 여러분하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사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대. 저는 그래서요 이거 믿으면 끝난다고 봅니다. 믿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믿을 때 어떻게 이르다니. 이걸 갖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주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천사는 하나님 섬기는 영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후사를 우리 도와줘요. 천사를 보내 하나님 도우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받아가요. 하늘 보좌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응답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파트너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내 천사가 내 주변에 있구만 시방.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 작은 소자 한 명도 업신여기지 말래요. 항상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데요. 여러분 보디가드 있습니다. 천군 천사. 왜? 여러분이 어느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보디가드가 따라 붙었어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디가드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대통령과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고백할 때요, 요거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와 여러분 부족한데요, 뭐가 오냐? 증인될 수 있는 증거가 와요.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렸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라니까요. 아, 우리 가정 남편이 이상해. 아, 왜 이 사람은 이렇지 저렇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이걸 누리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먼저 나를 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야. 그 왜 그러지?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어느 날 딱 답이 나는데 뭐가 딱 보였냐면, 아, 내가 이상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게 나오더라고요. 당연 필연 절대가 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거 몰랐어요. 마귀가 있구나. 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구나. 몰랐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오는 게 당연한구나. 왜? 하나님 없는 이상한 거 막 많이 따라가고 이상한 거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제 삶이. 그래, 이거 올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문제 때문에 복음 깨달았다니까요. 제 영적 문제, 남한테 말 못하는 계속 시달리는 뭔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죠?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복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 이상한 사람이 보이시면 요거 보세요. 하나님, 저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이건 기도잖아요, 맞죠? 근데 저 나쁜 어쩌고저쩌고 여러 하고 욕을 하면 그건 욕이에요. 근데 하나님, 저 인간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요거 찾으시면 여러분 그게 기도가 되고요, 그 안에 축복이 있어요. 아, 하나님을 떠나니 마귀에게 잡혔구만. 아, 완전히 저기 마귀 역사하는구나. 아,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굉장히 어렵구나. 굉장히 마귀가 불안함을 주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막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진짜 막 좀 정신적으로 막 심각한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을 좀 해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요 막 힘들더라니까요. 왜 힘드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반복되고. 왜 반복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와, 미치겠대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힘들어 죽겠는데 어느 날 발견했어요. 그걸 가져다 주는 영이 있으니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이 사람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 말해줘야겠다. 저는요, 오히려 여기서 답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요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저 여러분이 혹시 문제 있습니까? 구원의 길로 보시라니까요. 저 사람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하나님의 통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안 되는 것을 거꾸로 봐라. 안 되는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계속 고백해보세요. 저는 그래도 우리 랩넌트 한 명이 고백하는데 그 고백 듣고 힘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 진짜 제가 봤을 때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요, 막 그 저주 재앙이 나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 믿음 고백 속에서 자기 마음에 힘이 생긴 걸 신앙 고백하는데, 그래, 맞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요,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요, 다 욕하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 보면 다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천명 소명 사명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온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혹시 당한 문제, 어려움, 반드시 뒤집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여러분 그걸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 정신문제 있는 사람 도울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배경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겁니다. 왜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영적인 거.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냐? 모든 것, 나와 세상과 여러분 현장과 가정 볼 때 요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혹시 문제 생기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껴갖고 제가 고래 싸우면 새우등 터진다고 새우등이 막 터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요. 화장실, 저기 교회 화장실 가갖고 문을 발로 빵빵 걷어차면서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그랬다니까요. 혼자서. 너무 힘들어갖고. 새우등 터지니까. 근데요, 제가요, 그 새우등 터지다가 깨달았어요. 이걸 안 하고 있으면. 그래서 홀로요, 기도실에 들어갔다니까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기도했는데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를 딱 들었는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눈물이 갑자기 뭐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제 자신이 보인 거예요. 왜?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사이에서 내가 그 문제를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바뀌니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내가 되니까 신경질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역시 저는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문제 주인이 주인 되셔야 되는데 제가 주인 되려고 한 거 회개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바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뒤에 일을 만드시더라고요. 저는요, 얘기 드리고 싶은 이 간증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가셔도 사실은 이거 못 누린다, 흔들립니다. 왜냐? 여러분 자신도 이상하지, 내 가족도 이상하지, 현장에 있는 사람 더 이상하지. 그럼 여러분 시달린다니까요. 나도 이상하지, 이 사람도 이상하지, 해버리봐야 어떡하지? 이러고 온다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헷갈리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거 깨닫고 난 다음부터요, 그래, 바울이요, 보니까 보세요, 그렇게 핍박자였잖아요. 근데 핍박자를 전도자로, 핍박자를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람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 복음 전하다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핍박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좀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구하기 위해서 복음 체험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 이 복음의 성구 하나하나를 다 찾아서 읽어봤어요. 매일 읽었어요. 항상 읽었어요. 왜? 요거 말고도 성경 구절 많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뭐라 했냐면 고백했어요. 고백이 잘 안 되는 거는 질문했어요. 왜? 저는요,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맛보기 원합니다. 복음의 성구를 붙잡고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 성구 말씀을 붙잡고 뭐 했냐,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제가 제일 기도했던 거 27절, 평안을 달라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면 나에게도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에게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 제가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증거가 저에게 오더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요, 여기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나하고 연결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 문제하고 연결해 보시고, 여러분 인생과 연결하시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이 말씀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직 그거 집중하면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전도 캠프 합니다. 전도하는데, 여러분 전도는 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이 비밀 모르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로 답이 안 났어, 내가 요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 전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요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요 축복 받을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해서 만나면 전도가 돼요. 진짜라니까. 여러분 그 기도만 딱 하는데 한 명만 딱 만나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랬는데 이 비밀 알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나에게 붙여주세요. 이 비밀 알 사람 나에게 붙여주세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보면은 그때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냥 이렇게 하신 게 아니구만 하고 깨닫게 돼요. 저는요, 문제 왜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랑 저희 사모랑 박터지게 막 진짜 싸웠던 적이 몇 년 있었거든요. 진짜 몇 년 박터지게 싸웠어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 근데 나중에요, 깨닫고 보니까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 만났다니까. 근데 그분이 완전히 어려움 당했는데, 그때 그분한테 복음 전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복음 말해주는데, 이분이 많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분이요, 지금 요즘 들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영적으로. 근데 회복이 됐는데, 저를 잡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딱 고백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 복음이 귀하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런 많은 만남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거는 둘째 차원이고, 일단 복음 전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거 하고 계시면, 여러분, 그 축복 누리면서 요구하고 계시면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저와 여러분 하셔야 될 거, 구원의 길 계속 고백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여러분 매일 고백하고 있으면 어느 날 여러분 주인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요 고백을요 엄청나게 멋있게 베드로가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25절 사이, 특히 21절부터 23절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하시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나이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거든.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한 자리 못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주님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다른 동기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가 다른 동기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이 살려가려는 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주인 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 인생에 안 될 수밖에 없었던 많은 근본들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완전히 마귀에게 잡혔구나. 저는 이거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있구나. 계속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보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옥과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허무한 문제,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게 보인 거예요. 근본이 보인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보였어요. 나는 죽고 나는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하다. 그때부터 구원의 근본자 딱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근본자,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여러분 끝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면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뭐예요? 다 이루신 그분이 지금 우리 어떻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나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 이루도록 나를 만들어 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왜냐? 지금 나는 하나님 만드시는 중이야. 공사 중 얘기했죠. 예, 하나님 인테리어 중이라니까요. 우리 영준이가 항상 그래요. 목사님 한 지하 6층 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층까지 팔까? 그러면 한 20층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더니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괜찮아. 네가 20층 파놓으면 나중에 네가 네 후대나 네 주변에 네 복음받은 사람 통해서 큰 건물이 들어선다. 여러분 평생 건물만 파다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속에, 야 네가 구원받은 게 어떤 축복인지 알아? 하면서 주신 말씀이 하박국서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하박국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냐? 하박국이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죄인들이 잘 나가고
저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의인들은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하고 일이 되질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이요 큰 돌에다가 글을 새겨라. 뭐라고 새기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기록해놔라. 그래 네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마.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시면서 제가요 하박국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 맞아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히 되리라. 그 말씀도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게 될 것이다. 포로돼 있지 안 되는 자리 있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있지 그거 내가 준 거야.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문제 내가 바꿀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요 하박국이요 기도하고 찬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회복하실 것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한 고백이 오늘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회복하실 게 분명한데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예? 감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괜찮아. 뭐예요? 여호와로 구원의 근본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19절 난 더 은혜 받았어요.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에게 요걸 계속 누리고 있는데 예수를 주인 삼고 구원의 근본자를 바라보고 주인 자리를 바꾸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여러분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와요. 다른 거 아닌데 정말 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와요. 어떤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 그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낮은 곳 바닥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그 자리로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의 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그 능력 사용하면 이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그 현장. 여러분 자신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들, 흑암들 어떻게 됩니까? 네,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여러분 흑암이요 즉시 결박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역과 가문과 가정과 교회와 많은 이 현장 속에 안 되게 만들려고 하는 누가 있어요? 강한 자가 있어요. 우상의 세력이 있어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요 강한 자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맡기고 기도하고 있을 때 꺾이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도하시고 그날 딱 꺾이는 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가 바라던 내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사람 안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자를 완전히 하나님은 박살내세요. 결박하시고 박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 신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겠죠. 영적 전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이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 복음 못 듣게 하는구나. 요 세력을 주여 결박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 주이시고 우리 현장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거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 말씀 붙잡아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 하나님께서 뭐예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서 뭘 제거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굳어있는 마음인데 딱딱한 인간인데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거해 주겠대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인데 변화시켜 주겠대요. 저는 이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아서 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제가 못 바꾼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했냐? 저는 못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사.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의 강팍함을 없애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그 현장에 있는 복음 들을 사람 마음을 여셔야 돼요. 누가? 주께서. 그래서 자꾸 주인 자리를 안 바꾸면요, 이 응답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누구에게 붙이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붙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4장 3절, 주께서 전도할 문을 여사. 전도할 문을 누가 여신다고요? 주께서.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누굽니까? 누가 와요? 15개 나라 제자들이 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번 달 최승호 목사님 말씀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언제 바뀌냐? 정말 고백하고 있을 때 바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면 바뀌어요. 그 남편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요. 그 시댁 친정부모님 언제 바뀝니까? 자녀 언제 바뀝니까? 주께서 역사하시면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기 왜 해야 됩니까? 미션입니다. 구원의 길 그리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집중하라고 드린 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달 특별히 새벽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홀로의 시간에 여러분 복음 집중하세요. 복음의 성구 여러분 계속 적던지 읽던지 하세요. 제가 드릴 겁니다. 보내드리고 다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복음의 성구를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코람돼요. 자꾸 여러분 안 되는 거, 막 진짜 우리 가정에 막 이상한 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여러분 재해석, 재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보이면 이제부터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분명히 그게 나에게 저주로 보였는데 아니구나. 그게 응답이구나.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이면 응답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세요. 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자꾸 중심 자세를 그렇게 바꾸세요.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전도 대상으로 안 보여.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주님 저 사람이 그렇게 보이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하고 보여지면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게 꺾이는, 흑암이 꺾이는 키가 뭐냐면 기도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구원의 길은요 기도입니다. 복음 집중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딱 돼야 영혼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 복음 충만 아니지만 불가능해요. 예루살렘 온 주에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되리라 했잖아요. 되어져야 되는데 안 돼.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달하려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요 축복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복음 받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이건 전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달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면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적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왜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이.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구원의 주님 앞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살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생명 살릴 수 있는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기는 모든 분들과 저희가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 내 자신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깨닫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영적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영혼이 품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모든 거 다 바꿔주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